오늘은 기쁨의 50일 가운데 부활절 네 번째 주일 및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좋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식을 위해 일생을 바쳐 수고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흐르는 세월을 따라 연로해지시는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분들의 양육을 통해 저희를 길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들을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부모 긍경의 명령과 그에 따르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겨 싫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잃고 쇠약해지신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완악함과 배은망덕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죄송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교회 주셨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살지 못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영생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를 이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되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지시는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맛보며 부활을 통해 허락하신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였는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주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들으며 부모의 법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자녀들이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안고 있는 상처들을 만지고 치유하여 주셔서 작은 교회인 가정들이 회복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날마다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힘들이 모여 교회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 지금의 내가 있음을 알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연로하여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나 연약해져 있는 우리의 부모들 간구하오니 주의 강한 손과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시오니 위로와 평안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앉은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며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77년 전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혜 담임 목사와 모든 교역자들 위해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정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깨끗하고 공정함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화합과 회복으로 변화되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간절히 주께 간구하는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지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심으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리 선교센터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낯선 땅과 문화 속에서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선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순종과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애쓰는 손길들과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로 모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통해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 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 또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렇게 세워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 이렇게 맞이하면 참 부모님 생각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자주 표현하지 못했고 잘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아쉽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더 안타깝고 그렇게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옆에 계신다고 하면 또 잘 안 되는 것이 또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언제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자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들은요, 늘 받은 것만큼 부모에게 드리지를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결코 자녀가 다 헤아리고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께서 소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사회윤리적인 덕목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타협하고 논의하고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받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0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0계명은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과 거기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0가지 계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이라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네 번째 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고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 이웃들과의 관계,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을 지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요, 서로 이웃들 간의 전쟁이나 노동이나 이걸 다 그치고 이웃들과 평화롭게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5번째 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는 첫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문맥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부모를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까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모님을 공경할 것, 순종할 것, 이 제5계명을 다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와 가정에 대한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로 가정을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이것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재차 다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지금 기쁘게 한다는 겁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단순히 이 말씀이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먼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하여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사람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과 이 죽음의 그 십자가, 비참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서는 최북단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이 지역을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별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도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26절에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은요, 헬라 지역 출신이거나든지 헬라의 교육이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자를 단순히 그렇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과 구분된 이방인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의 출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는 뭔가 지금 긴장의 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특별히 이방인 가나안인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작동합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마주치는 것도 좋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흉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징역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크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 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신 아프더라도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심정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나안 여자가 감히 이렇게 멸시와 비난을 쏟아낼 것을 다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딸을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의외의 광경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행하셨는지 그 모습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내 딸이 흉한 귀신에 들렸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에 보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가는 길을 지금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못 들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가나안 여인은요, 마음이 사실 상할 만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일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의도하지 않았고 정말 그런 일이 아니는데 잘 못 듣고 잘 못 보고 일어난 일인데도 오해해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여인이 외치고 있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나가신 것입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말씀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돌려보내시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냉담함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사실 우리를 더욱더 충격에 빠뜨리게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려움을 보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대답에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빗대어서 지금 개라는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 여인을 개처럼 지금 취급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들었던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개가 뭐냐, 내가 좀 어려움이 있고 부탁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지금 개처럼 취급하느냐. 속에서 화가 지금 끓어오르고요, 다시는 내가 당신하고 말을 섞지 않겠다,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떠나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안 좋은 것에는 이 개라는 단어를 사실 많이 붙입니다. 모양이 안 예뻐서 잔치상에 못 올리는 그런 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부모나 선생님의 이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온갖 안 좋은 행실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개망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색깔은 그럴듯한데 맛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고 별로 기억도 나지 않는 이런 기억할 만하지 못한 그런 꿈을 꿨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꿈입니다. 개가 나와서 개꿈이 아니고 별로 의미 없고 기억도 안 되고 이런 꿈을 개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욕설에도 그렇게 많이 붙이는 것이 개입니다. 이처럼 개라는 것은요, 별로 쓸데없고 헛되고 질이 떨어지고 이럴 때 붙입니다. 그리고 온갖 욕설에 사용돼서 상스럽게 사용되는 말이 바로 개입니다. 그런데 과거 예수님 시대의 유대와 인근 지역에서도 개라는 것은요, 결코 좋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상스럽고 쓸데없고 가치없고 이런 대상을 향해서 개에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뜻은요, 바로 앞에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고 고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나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에 해당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거절하신 것이요. 이 가나안 여인도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다시 간청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마치 개 취급을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거절을 해버리셨어요. 이것도 우리를 놀랍게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대답은요, 자신에게 개에 빗대서 하신 이 모욕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화를 내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도 정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하신 것을 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고 돌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유대인들에게 주고 다 남은 것이라도 그런 은혜라도 내게 좀 베풀어 달라라고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딸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간청하고 있는 그 일 앞에서는 아무것도 무엇도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딸을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더 긴급하거나 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부모란 여러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인간에게 대신 어머니를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본래 의미는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활동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요,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 어떠한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님이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과 행동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줄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은 지금 개 취급당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고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는 순도 100%의 순전한 사랑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딸에 대한 이 사랑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긍휼과 은혜를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에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영국 문화원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70등까지 순위를 이렇게 매겨서 발표를 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1위는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2위는 뭘까요? father,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2위는 열정이라고 하는 패션이라는 단어였고요. 3위는 스마일, 미소였습니다. 4위는 사랑, 러브였습니다. 40위는 호박이었습니다. 50위는 캥거루였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70등까지 다 했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들이 좀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로 이 기사를 보고 조금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956년에 처음 제정될 때는 그 명칭이 어머니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그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을 위한 잔치였는데 아버지들이 좀 안 돼 보여서 그렇게 끼워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독일에서 생활해 보니까요, 지금까지도 거기에는 무터탁,
어머니 날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이 좀 좋습니다. 아버지들 좀 끼워줬습니다. 네, 아버지 날, 어버이날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좋은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2008년부터 부모님을 위한 기도하는 특별한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어버이날인 5월 8일에 새벽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자녀들이 모여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특별한 특별 새벽기도회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새학기가 되면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나오고 부모님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제는 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마다 대부분 기도 모임은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회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특별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한 여자 청년이 인터뷰한 내용이 그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움 가운데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5월에 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얼굴과 턱에 큰 부상을 입었고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기 위해서 목에 관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달려온 딸을 보고서 아버지는 힘겹게 종이를 들어 한 문장을 적어서 딸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이 문장이 그 청년의 마음을 그렇게 울게 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딸을 걱정하는 모습이 가슴에 먹먹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과거의 서운함보다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도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고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뼈가 부서지고 얼굴과 턱에 부상을 입고 숨조차 가쁘게 쉬면서 그 고통 중에 아버지가 건넨 그 쪽지에는 밥은 먹었니? 자녀에 대한 사랑, 이것이 거기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마음의 여운으로 저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단어 중에 70등 밖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에서 자녀들은 언제나 가장 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아프고 대신 힘들고 그렇게라도 해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고난,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왜 이토록 갈급함으로 예수님 앞에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렸고 병 들어있는 그 딸을 고치고 살리기 위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픈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어머니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인에게 아픈 딸과 그 자신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딸의 아픔이 그대로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장에 이 여인에게 무시와 멸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머니로서 가진 그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인의 딸을 병에서 고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고치고 치유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구원합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글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인은요, 31살의 어머니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에 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아버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젊은 세대가 보아온 엄마의 모습은 이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똑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그 사랑을 진심으로 깊이 알아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이것은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지켜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과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이 날마다 가득한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릴 때에 특별히 산불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잘 전달되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우리의 위로와 기도를 통하여 새 힘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예배드리며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랑 권사님, 손종인 성도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조옥희 성도님 오늘 예배하며 등록했습니다. 우리 손종인 성도도 세 가족이신데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이렇게 다 전도를 하셔서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경북 산불 피해 돕기 특별 헌금을 우리 예배 중에 같이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네. 오늘까지 마당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 때는 박희종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전국 중고등부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우리 교우들께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날 설교는 토론토 꿈의 교회에 계시는 박준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한 6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박준호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김혜영 사모님이 암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한국에 와서 수술받고 치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특별히 대구에 일정이 갑자기 제가 어제 전해 들어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우리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 알림과 좀 변경이 되어서 우리 교우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알림 중에 4번의 광고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나무 상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로비라든지 우리 새가족 부실 카페 앞에 보면 이렇게 안내 브로셔를 비치를 해놨습니다. 상담센터는요, 우리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구 기독교 상담센터와 연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 이렇게 혹시 우울감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그쪽이랑 연결해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는 수요일 날 11시에 여전대 주간 효도잔치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정민재 군 정다령 성도 최성혜 집사님의 장남대입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순표 성도 최상희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홍정혜 명예권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 가정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도록 세워주신 우리 모든 부모들과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